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얼마만큼의 복을 주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큰 도전을 받아 이 시간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로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살았죠. 그런데 요셉은 어떤 경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갖고 살았었어요. 아멘. 그래서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요셉을 놓지 않으시고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어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아마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몸담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아름답지 않은 곳일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복을 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안 되는 사장님을 여러분들이 그 밑에서 섬길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면 여러분 때문에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심지어 감옥에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도 그가 그 감옥장을 대신해서 모든 사물을 보는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는 사람들의 어떠한 도움을 많이 기대하죠.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 되고 나면 여러분에게 도움받았다는 거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을 해서 이제 복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이건 창세기 얘기예요. 꾸었을 때 복직된 관원장이 이제 그 요셉을 생각이 나서 요셉을 추천합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좋은 곳, 축복받는 곳에는 여러분 추천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여러분들에게 무슨 도움이 있을까 봐서 아마 추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요셉은 애굽이라는 나라를 살렸습니다. 7년 풍년과 흉년을 통해서 애굽을 살렸어요. 애굽을 살렸다는 말은 뭐냐? 바로 왕을 살렸다는 것은 세상을 살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왕은 많이 바뀌었어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여러 번 바뀌지만 예전부터 우리나라 큰 갑부들은 이병철 씨나 또 정주영 씨나 이런 여러 분들을 보면 여러 임금을 말하자면 대통령을 섬기는 것처럼 부자는 이 대를 이어가요. 권력은 무상해도. 그런데 이 요셉은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아버지 왕을 섬기고 그 다음 왕을 섬기고 그 다음 왕을 섬기고 그 다음 여러 왕을 섬겼어요. 아멘. 이건 보통 권력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이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유능할 수 있었는가? 그렇지, 그가 그 나라를 살렸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죠. 그러나 어떤 일도 세월이 많이 가면 아침에 잠깐 유튜브에 보니까 제목이 제가 도전에 관한 그런 것을 많이 이렇게 찾아보는 편인데 보니까 봉제 공장 딸이 어느 대학의 교수가 되었다, 딱 타이틀이 떴어요. 봉제 공장이 뭐냐면 예전에 방배동이나 그 영등포에 가면 여러분들이 국민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공장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쭉 있고 굴뚝이 올라가서 연기 나는 그게 국민학교 교과서 무슨 책이 실렸는지 모르겠어요. 꼭 그렇게 생긴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골에서 저와 함께 학교 다녔던 그 옆에 있는 그 여고생을 거기서 만나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거기가 뭐냐면 밤새껏 일을 하는 거예요. 몸을 써서 킨텍스, 제일모직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감 이런 걸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그렇게 밤새워서 일을 해서 어려운 살림 속에서 이렇게 그 딸이 공부를 해서 엄청난 그 학교의 교수가 되었는데
그 딸은 자기 엄마가 고생을 했기 때문에 하는 걸 직접 봤기 때문에 어쩌면 그 은혜를 잊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대를 물려가다 보면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어? 그냥 추억으로 남는 거예요. 추억으로. 실제로 몸에 안 닿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그 재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고생을 시키면서 하나하나 경험하게 만들잖아요. 어쨌거나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입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지금 배경을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요셉이 얼마나 애굽에 대해서 큰 일을 했는지를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 일어나니까 자연스럽게 요셉을 무시하게 되겠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살면서도 굉장히 강했어요. 막 강성했어요. 잘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 머슴을 두려워하는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의 믿음의 선조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자기 종을 무서워한 때가 있었어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종을 무서워서, 자기가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러는데도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데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이 종이라도 내 자식으로 삼아서 기업을 물려주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자식이 없으면 댕강 목 달아나거든요. 노후가 보장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잘 들으셔야 돼. 50 넘으신 분들, 여러분들이 50이 넘어가게 되면 점점 자식들의 눈치를 보고 신앙을 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자식이 하자고 하면 자식을 자기도 모르게 살살살살 따라가. 믿음 있는 사람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그냥 권사가 된 게 아니지. 우리 권사님들이 주일날 어긴 거 있는 거 부흥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 없어요. 권사가 그냥 되는 게 아니야. 근데 나이를 먹으면 점점 자식의 눈치를 살피게 되는 거야. 큰일 나요. 이 신앙 버리는 짓거리란 말이에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강성해지니까, 강성해졌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접했나니까, 그들에게 어떤 일을 만들으시고 그걸 진행시키시고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역사가 종살이를 하면서도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종이었을 정정 강한 역사가 있어서 자기를 다스리는 자들이 자기들을 무서워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핍박이 더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그 후에 9절을 읽어요.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10절.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자, 나이 드신 분들이 자식을 두려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노년에 대해서 안전을 보장하려면 자식에게 잘 빼는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자식이 책임을 질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어요. 절대 질 수가 없어.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야. 그렇다고 자식을 함부로 대하라는 얘기 안 해요. 자식은 영원한 자식인 거야. 옆 사람한테, 자식은 영원한 자식이야. 그리고 자식이 기쁘면 나도 기쁜 거야. 자식이 우울하면 나도 우울한 거야. 아멘. 그러나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야. 여기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계시지만 제 책상 위에는 여러분 중에 딱 한 사람의 얼굴이 내 책상에 딱 붙어 있어요. 내가 생각날 때마다 손을 올리고 비벼 쌓고, 아마 우리 집에 사위가 한 사람이 있는데 사위가 오해했을 수도 있을 만큼 그 사진을 여기다도 붙여놓고 이사 가면 또 갖다 놓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 애틋하니까. 옆 사람한테, 자식은 애틋한 거예요. 나보다 내가 훨씬 더 잘 돼야 되는데 안 돼 있으면 아픈 거야. 이게 자식이야. 그러니까 끌려다니면 안 돼. 아멘. 옆 사람한테, 자식은 애틋하지만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야.
중심을 잡고 사니까 더 번성해서 적들이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을 더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믿음 때문에 괴로움을 당한다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몇선 때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엄청 기뻐할 기회입니다. 이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적들이 나를 두려워해. 그래서 그들이 10절을 봐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지혜롭게 하자. 세상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10절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여러분,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그 돈들을 빼갈까요? 안 빼갈까요? 빼가. 다 빼가버려. 미국 사람들은 소개라고 해서 저기 제주도 끝에부터 저쪽 위에까지 싹 어디는 어디 모이세요, 어디는 어디 모이세요 1년에 한 번씩 연습해요. 다 사람도 돼가고 돈도 다 뽑아가 버려. 그러면 두려워지는 거야. 우리가 잘 산다고 해도 외국 자본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나라 힘들단 말이야. 뽑아가면 안 된단 말이야. 두렵다 이 말이요. 이해가 되세요? 바로 이 사람들이 없으면 애굽이 무너지는 거야. 그들이 비록 종이지만 얼마나 막당한지 아시겠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그들이 더 어려운 일을 시키는 거야. 그러게 무거운 짐을 지어. 11절 시작. 감독들은 그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며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과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자 하니. 물론 쭉 가면 저번 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지푸라기도 안 주고 그런 일을 하긴 하죠. 자, 12절 읽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여기 번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애들만 많이 낳았다는 그런 원초적인 성경 해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확장시키시고, 여러분 부르짖으라. 그래서 주여 주여.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엄하게 일을 시켜서 어려운 노동으로 13절 14절 보니까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나와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되고 있어요. 아멘.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왕이 말살 정책을 시키는 거예요. 읽습니다. 15절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16절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그를 살려두라. 아들이면 살리고 죽이고 딸이면 살려. 이건 뭐야? 생명을 끊으라는 거야. 씨를 없애버리라는 거야. 씨 없는 수박을 만든다는 거야. 한 번만 잘 먹고 다음 내년에는 수박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오늘 하루만 잘 살면 된다는 말이에요. 내일은 없다. 하루살이를 만들어버릴 작정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히브리 산파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읽읍시다. 17절 시작.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어요. 여기 두려워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뭐 벌벌벌벌벌 떨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였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히브리 산파였단 말이에요. 십브라와 부하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예, 제가 무릎교회 권사님을 만났어요 이번 주에. 무릎교회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병정 어디 있대요. 거의 20년 동안 권사로 그 권사님이 섬기셨대요. 근데 이분이 전도를 하고 계세요. 근데 전도를 얼마나 감사해. 전도를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전도를 이렇게 우리처럼 여러분처럼 썩 이렇게 예수를 올곧게 소개는 못 하시니까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이렇게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마주보고 한번 해볼까요? 두 사람씩 조금 나은 사람이 한번 해봐요. 틀려도 괜찮아. 지금 3달 동안 안 했으니까. 복음 제시.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서 외우지 말고 설명을 해. 아는 대로 해봐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살도록, 하나님처럼 멋지게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이건 뭐냐면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데 지가 결정했다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내가 환대로 얘기할게요. 부부지간에 싸우면 왜 싸워요? 내가 옳다, 서로 옳다고 기준을 자기에게 두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대. 바로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옳다고 서로 우기기 때문에 싸웠어요. 이게 죄인데, 이 죄가 죽음을 가졌는데, 사람이 죽고 나면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면 7배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는데 버려지도 안 죽어요. 영원히 고통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영생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이런 축복을 주시는 분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져서 가게 되었어요. 그럼 제가 쭉 얘기를 했어요. 내 말을 듣고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너희 주이다 듣고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18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믿지 않아서 그래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 믿어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요 저녁에 집에 가면요 매일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했어요. 근데 왜 교회를 안 나가세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도 나는 믿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연습을 안 하면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그랬죠. 다시 선행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당신이 하는 거는 선행으로 지금 여기 가려고 하지만 그거 아니다. 하나님은 내 말을 듣고 믿으라 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내 주인이다. 당신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면 그 몸에 붙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교회는 그렇게 몸인데 당신 안 나가고 나 혼자 기도한다? 그건 당신이 선행을 하는 것이고 당신의 기준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죄라고 얘기했다 했더니 이분이 깜짝 깨달는 거예요. 이제 믿으려고 깨닫는 게 아니라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암으로 죽었는데 전도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자기도 전도를 못했던가 보지. 여러분처럼 복음 지시를 못했다 보지. 그러니까 목사라도 데려다가 듣게 하려고 목사님 모셔다가 무조건 아멘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라도 알려준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굉장히 도덕적인 남자예요. 체면을 귀히 여기는 남자, 그쪽도. 그래서 하는 얘기가, 우리 엄마가 권사인데 우리 엄마 교회 목사님이 오셔야 내가 듣는 게 그게 옳은 것이지, 어떻게 다른 교회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을 모셔다 내가 말을 듣냐. 나는 엄마 교회 목사님에게 듣겠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며느리가 엄마한테 했어요. 엄마가 누구냐면 권사예요. 그런데 세상에 권사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이 지금 암으로 죽어가는데 자기 목사한테 입도 뻥끗 안 한 거야.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시어머니는 가짜래. 그래서 내가 그랬지, 가짜일 수도 있겠다고. 근데 그게 권사가 너무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가짜도 있는 것이지, 권사가 나쁜 거라면 가짜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냐. 이 돌멩이가 가짜 돌멩이가 있냐. 인조석이 있긴 있지만 별로 없다, 다 안다. 근데 금덩어리는 가짜가 있는 게 진짜 좋은 거기 때문에, 목사도 진짜 좋은 거기 때문에 가짜 목사가 있듯이 막 이제 공격을 하잖아요. 있듯이 권사도 진짜 좋은 거기 때문에 가짜가 있을 수 있다. 나는 당신의 시어머니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나는 권사지만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데 자기 목사를 소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합니다. 아멘. 산파만 경외한 게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조차도, 이 백성들도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다음에 보면 앞에 번성했다, 거기도 그 의미가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여호와 신앙을 가진 자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에 대하여 말하기를 부끄러워하며 소개하기를 부끄러워하고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데도 우리 목사한테 우리 아들을 위해서 오셔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이 말을 못하면 그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 말이에요. 나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 사람은 절대 천국 가서, 앞으로 바꾸지면 모르지만 천국 가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며느리가 자기 어머니한테, 시어머니한테 대단히 실망을 해가지고 안 믿으면서도 그래요. 우리 남편이 시어머니 목사님 만났으면 안 죽을 수도 있는데 한 가지 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해도 죽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모르면 그냥 차 한 잔이라도 마시게 기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붙여주면 되잖아요. 그것마저도 안 한 거야. 세상에 권사라는 사람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내가 그 권사님에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이도 꽤 들어 보이시던데, 할머니던데, 무릎교회 권사님.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유, 목사님이 기도를 엄청 많이 하시네요. 어떻게 하니? 그래서 무릎교회니까 기도를 많이 당연히 하지요. 권사님 거기서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니까 20년 섬겼어요. 그래. 너무 이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릎교회 권사님, 내가 이름은 모르지만 꼭 기억하겠습니다. 네, 그러고 왔어요. 여러분, 히브리 3파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아니고, 나라가 그렇게 명령하니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한다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일까?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일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실수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완전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신앙 고백을 흐린다면 이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왕이 이 십보라와 부하를 데려다가 죽여야 될 거 아니요? 그렇죠? 그래서 불러다 죽이려고 마냥 물어봤어요. 너희들 아들 죽이라니까 왜 아들 받을 때마다 다 살렸냐? 그러니까 19절 20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아까 제가 이 사람들은 종임에도 불구하고 종사람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건장하다는 말의 히브리어가 그거예요. 이 건장하다는 말이 하나님이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이루시고 행하시는 그런 단어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들이 비록 종살이를 하지만, 비록 요셉이 종살이를 하지만 그는 강한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히브리 사람들이 비록 종살이를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철저하게 묻어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멘. 20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자,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는데, 어떤 목사님이 좋아요, 박 누가 좋아요, 김 누가 좋아요, 아직은 오 누가 좋아요는 여러분에는 하는 소리를 안 들어봤는데, 그러면 제가 얘기 듣다가 가만히 집에 와가지고 요즘 설교가 다 나와 있어서 유튜브를 봐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우리 랩삼 때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신 게 아니고 우리 어른들 공부를 많이 안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살자 읽으셨어요. 다 떨어질 때까지. 속이 나달나달 할 때까지 읽으셨어요.
살 돈도 없지만 한 권 사면 글자가 안 보일 때까지 읽었어. 근데 공부하신 분보다도 성경을 더 잘 알겠어요, 안 알겠어요? 공부한 사람보다도 성경을 읽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겠어요, 안 알겠어요? 알지. 근데 당연히 성경과 말을 하니까 일자 무식인 장로님도 권사님도 성경을 그대로 전해 듣고 알았어요. 요즘은 인문학을 해야 목사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세상을 알아야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얘기들을 해요. 얼마나 웃기는 세상이 됐나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 보세요, 여기 먼파가 있고 먼파가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먼파를 판단해야 되는데 먼파가 성경을 판단해. 자기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는 세상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과 저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이 완전 달라. 들어가 보니까 예를 들어 이런 얘기예요. 너무나 유명한 분이고 큰 은혜, 죽었다 살아난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올바르게 모르니까 그 천호동에 있는, 암사동에 있는 그 교회는 그렇게 옆에 교회, 개척교회가 죽어가는데 자기 성도들은 수십만 명 내면서 그 교회에다 11조 하라고 그러지 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너무너무 그 목사님이 존경스럽다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이 11조를 딴 교회에 갖다 주라고 그랬어. 제가 신학하기 전에 저를 도왔던 분이, 집사님이 그래 그 짓거리를 했어요. 그러지 말라 해도 꼭 11조 갖고 다니면서 이 목사한테 조금 찍어주고 저 목사한테 찍어주니까 가면 목사님들이 어여여여여 김 집사님, 어여여여여 김 집사님,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당신 동생이 11조 해서, 우리 교회 11조 해서 내가 고생하고 목회했다고 목사가 그딴 소리를 하는 목사들이 우리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 거기다 11조라고 성경 어디 있어요? 정말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 교회 한 거 다 헌금 갖다가 교회 이름으로 주면 얼마나 좋아. 그게 그렇게 선교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내 집에 양식기를 했는데 딴 데다 갖다 막 뿌려. 그 제가 그래 항상 하잖아요. 부부가 사는데 딴 년이 좋다고, 불쌍하다고 월급 다 주면 좋겠냐 그러니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그거하고 11조는 다르잖아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렇게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스럽다 했었고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멘. 없는 사람을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를 믿어서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큰 도움이지. 세상에서도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지금 하잖아요. 개발도상국, 미개인들이 있는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나라를 도와주는 것은 그들이 복을 받으려고 도와주는 것이지 진짜 도와주는 게 아니다. 아무리 도와줘도 그런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이다. 마인드를 바꿔줘야 된다. 얻어먹기만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 부자 안 된다. 이렇게 지금 학자들도 돌아서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 3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앞장서서 그 믿음을 확 지키니까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냈어요. 할렐루야. 용기를 냈어요. 따라합시다. 신앙에 용기를 내면 낼수록 핍박은 가중됩니다. 이래. 편하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땅이 꺼지게 걱정을 해요. 오 목사,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목표를 자네 고생하네. 그 제가 그랬어요. 또 이분도 그래요. 누구야? 아까 누구라 했지? 그 무릎 교회 권사님도 제가 목사인 줄 알고 목사님 요새 너무 고생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고생은 스럽지만 코로나가 나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진짜 목사인가 진짜 성도인가 구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몇몇 사람이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 이 중에 흔들리려고 하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것이 20절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더라. 아까도 강했어요. 아까도 번성했어요.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이 순교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자기 목숨을 아랑곳지 않고 이스라엘에 씨를 남기려는 그들, 아멘. 이게 무슨 소리요? 말씀을 지키려는 그들, 말씀을 끝까지 전파하기를 원하는 그들,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로 이걸 재해석을 하자면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더 큰 복을 내리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21절에 있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기 또 같은 얘기가 있어도 형성하다, 일하다, 이루다, 만들다, 이루다,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문맥이 쫙 이렇게 흘러가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버리면 하나님이 일을 만드셔요. 뭔가 형체가 없는 곳에서 뭔가를 형태를 만드셔요. 아멘.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님이 하는 일을 봐라, 이 말은 우리가 손 놓고 가만히 게을리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 말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을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고 내가 그대로 따라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더 어떤 큰 어려움이 옵니까? 여러분이 신앙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복은 받지만 세상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어렵게 할 거예요. 그 말이 22절에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아들이 태어나 이제는 나일강에 던져라. 내 산파 못 믿겠다, 몇몇 놈들 못 믿겠다, 이거 다 던져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저주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을 보세요. 3절 읽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가 나일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 여기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애를 낳았어요. 석 달 동안 너무 잘생기고 죽이기가, 나일 강에 던지기 앞서 숨겼지만 목소리가 너무 커서 숨길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 나일 강에 던지는데 보세요. 그냥 던진 게 아니에요. 방주가 생각나잖아요. 역청과 나무지를 칠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 이거 확장시키면 뭐가 됩니까? 방주가 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 안에 있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를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영입니다. 할렐루야. 3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가 나일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 자, 말씀 안에 있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끝까지 하나님만이 나의 그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고 하나님만이 내가 숨어 들어갈 곳입니다. 이 신앙을 가졌더니 구에 쭉 보면 바로의 딸이 목욕을 와요. 아이를 버릴 수가 없어, 너무 이쁘게 생겨서. 근데 신앙은 혼자 갖는 게 아니야. 그때 미리암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이가 망복이 있었어. 우리 동생이 지금 어떻게 되나. 공주가 건졌어. 뛰어나갔어요. 나가서 애기에게 젖줄 사람을 소개할까요? 지 엄마를 딱 소개했어. 여러분, 빼빠지게 벌어서 내 자식 가르친다고 잘 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인에 딱 여러분이 꽂히게 되면 돈 받아가며 자식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 후반절에 쭉 나와 있어요.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9절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싹을 주리라. 아니, 내 새끼 내가 키우는데 무슨 싹을 받아요. 근데 9절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신앙에 꽂히기만 하면, 아멘,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내 자식을 키우는데도 주님이 돈을 대주겠답니다. 너 뼈 빠지게 일 안 해도 돼. 내가 왕의 교육을 시켜줄게.
그리고 왕궁에 데려가서 왕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 교육을 통해서 아멘, 또 하나님의 훈련 플러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자가 나왔어요. 여기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유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다.